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오늘 말씀은 책임지는 사랑에 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보아스가 성문 어귀에서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기업물을 1순위에게 먼저 그 기업을 물으도록 하는데 그가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이라고 계산이 되어서 포기하고 이제 보아스가 그러면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리고 이제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기업 물을 1순위였던 사람,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준 내용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런 모습입니다만 과거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과거에는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또는 약속,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약속을 할 때 돌을 쌓아서 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시대가 조금 더 지났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람 간의 계약 속에서는 신발을 벗어서 그에게 주는 그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방식이었는데요. 그 약속의 방식에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지배권과 소유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벗어서 주었다라는 말은 이 땅의 소유권과 지배권을 당신에게 이양합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소유권과 지배권을 내가 이양받고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또 이때 당시에 보통 이제 그 지역을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또 이라크와 오늘날의 그 사우디와 이런 지역을 다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언약을 이 당시에는 맺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사람은 나는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기럯과 말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땅과 모든 권리에 대해서 나는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이 이제 법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말뿐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제 신발을 벗어 넘겨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 아무개라고 하는 1순위의 사람에게는 이 법적인 권한 또 그가 해야 될 책임은 사라지고 이것이 보아스에게 넘어간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포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업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1순위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상의 손해가 날 것이라는 계산이 든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이래저래 따져보고 계산을 하고 나서 난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포기하게 되었고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짐을 대신 지겠다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죠. 그럼 그 책임감이 어디에서 왔느냐? 개인의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개인의 성품이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이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함, 경외함 속에서 나오는 책임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배 들어가서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거 갖고 말하는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보아스가 무엇을 지키느냐? 오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대해서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상의 손해나 여러 가지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지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당에서 예배는 잘 드리고 개인적인 어떤 그 마음의 순수함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을 경외함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에서는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자칫하면 우리가 아무개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다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명하는 또 그 경외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분에게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랍니다. 교회에 유력한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고요. 건너서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분이 전세 사기범이랍니다. 근데 교회 봉사도 하고 신앙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한 번의 사업에 실수를 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변제 노력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서 하는 이야기가 또 다른 수작을 벌이려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10계명 중에서 9계명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9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 이웃의 것을 이렇게 눈먼 돈처럼 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 경외하고 신앙이 좋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고 아니 신앙이 아예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들을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하고 직접적인 이익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아무개라고 써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뭘로 나타나냐? 기록된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을 경외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삼고서 자기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책임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기업 물음을 성실하게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아스의 관심과 아무개의 관심이 다른데 아무개의 관심은 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가 있는 것이고요. 보아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끊어질 위기에 처한 저 가정을 하나님이 이어가라고 하는데 내가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른 신앙이지 어떻게 하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갈까,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겨야 될까요? 이런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12지파의 어머니인 레아와 라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무엇이라고 축복하냐면 우리의 어머니예요. 즉 레와 라헬은 12지파가 생성되도록 하는 어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보통 찬양하거나 뭐 할 때 그러면 레와 라헬은 우리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이 믿음을 쫓아서 나오미를 쫓아왔던 그 모습 속에서 당신이 우리 어머니와 같은 반열에 올라가는 분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력하다라는 말은 힘과 능력, 덕망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보아스의 그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받는 자리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이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가장 존귀하게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보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의 여인과 같다라는 말은 이 다말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왕권이 이어져 가는 길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왔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룻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모든 그 리더들이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순종과 희생,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희생과 순종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느냐라는 겁니다. 즉 처음에는 이 보아스가 성문 어귀에 앉았을 때 그 성문 어귀에 앉았을 때 그 장소는 자기 이익과 계산만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쳐다보는 이런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 희생과 헌신과 책임 있는 모습으로 다가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결국 그곳의 계산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장소로 바뀌어졌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계산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의 자리로 갈 것이냐,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의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리로 만들어가게 할 것이냐, 그것은 나의 순종과 헌신과 책임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여러분 내일 모레 주일입니다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 바로 여러분이 속한 구역이 됐든 아니면 교회가 됐든 아니면
이렇게 전도회가 됐던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결단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보아스의 순종과 책임 있는 모습이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를 바꾸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계산과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말 구설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쪽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